구약성경 872페이지에 있는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노래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시며 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물가에 나와서 또 광야에 있어 떴던 날같이 너희 마음이 워낙 갈라지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계로 말미암아 심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예, 다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뜻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제가 지금 뭐가 좀 컨퓨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생으로 완전히 라이브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참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면서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나누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이때만 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그런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특히 미국은 그래도 또 이제 명색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땡스기빙이라고 아예 딱 목을 받고 우리에게 이 절기를 딱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이게 참 긴 롱텀으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이번 올해는 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참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가끔은 이렇게 보곤 합니다. 참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참 감사할 것이 없는데 참 내 주변에는 참 안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별로 없고 즐거운 일도 없는데 또 어떻게 또 감사를 할까?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고민하고 그런 염려 아닌 염려들을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여러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에 제가 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 정말 국가에서도 아예 감사를 하라고 대놓고 멍석을 깔아준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주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각양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해지는 구원의 문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늘상 공통된 질문이 되어졌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삶을 다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며 살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허락해 주지 않는 그 구원의 열쇠를,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미국에 살면서 늘상 있는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 뭐 교통사고라든가 차량사고라든가 총기사고 같은 그런 험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내가 과연 올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고민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기쁜 일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상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즐겁고 기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며 그런 것들에게만 우리가 접근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작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이 구원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아빠와 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보면서 참 재밌는 이렇게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허재 누군지 아시죠? 허재 네. 지금 그 농구 우리 좀 이렇게 어르신들 되면은 다 뭐 저 때도 그렇겠지만 한국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렸던 그 허재 씨가 이제 그 아들에게도, 아들들이 굉장히 그 농구를 잘해서 그 두 아들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현역 선수 중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고 있는 그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둘이 그 허재의 아들인 허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나도 이제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그들을 비춰주고 TV에서도 방송해 주는데, 이제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이제 그렇게 뭐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뭐 심각하지 않게 그냥 예능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참 재미난 사실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좀 막내다 보니까 그냥 아빠한테 자주 이렇게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자기 집으로 이제 뭐 그 운동선수, 이제 프로 선수다 보니까 이제 지방 가서 자기가 이제 게임을 할 때가 많으니까 그 지방이 홈구장이다 보니까 지방에다가 이제 집을 구했는데 아빠를 이제 초대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허지 씨를 이제 초대해서 아빠한테 이제 집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제 TV는 형아가 해줬고 안마 의자는 엄마가 해줬고 뭐 이제 뭐 이런 냉장고는 누가 해줬는데 아빠는 대체 내게 뭐 해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허재 씨가 그 아들한테 해주는 게 뭐였냐면은, 야, 나는 너에게 DNA를 줬잖아 임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예능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뭐 정말 뭐 비버리힐즈에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뭐 정말 뭐 LA에서 정말 뭐 하는 거 다 잘 되고 뭐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길래 내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 나는 너를 구원해 줬단다. 나는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단다. 너는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려 하는 그런 썩어져가는 것들을 너희가 찾고 있지만, 네가 그것을 바라보며 네가 그것을 위해서 네가 나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너에게 선물해 줬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요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건데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가장 즐거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내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내 직장 나를 언제 자를지 모를까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해도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다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기억하시네.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 구원의 소리에 나팔 불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오늘 시편 99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 천지를 그의 역사 가운데, 히스 스토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미국도 선거가 있었고 뭐 한국도 선거가 있었는데 참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참 재미난 게 뭐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이게 굉장히 급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서 진보가 승리할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보수가 승리할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뭐 하물며 뭐 이제 독재국가라고 하는 뭐 저 북한만 해도 보면요 뭐 벌써 뭐 그냥 지 마음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주는 사람을 그가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 살리는 거지 뭐 그냥 뭐 친척도 없고 뭐 고모부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추청하는 거예요. 뭐 자기 노선과 안 맞는다고 뭐 언론이며 뭐 이렇게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그게 기뻐요? 그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한 요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만약에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조금만 흔들거려 봐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것도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우리 특히 LA 사는 사람들 조금만 지진 나도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막 되게 식은 땅이 막 막 나오잖아요. 흐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불안감이라는 그 공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사회가 우리 정말 사람의 사회는 인간의 사회는 그런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절대적인 그런 행안이 없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기분에 따라 그들이 삶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하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요 언스테이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뭐 독재라고 해도 독재자가 그 순간순간마다 기분이 바뀌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가도 뭐 슬퍼했다가도 난리 바가지가 나는 이 사회적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저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이 천지를 주관하시면서 이 말씀과 어긋남이 없이 오늘 하루도 이 1.1의 어긋남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화평을 누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로 요동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기에 편승해서 이게 맞다더라, 이게 옳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셔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사회가 아무리 언스테이블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 평안해라고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그 풍성함, 그 온전함, 그 주관자 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회가 바뀌고 천지가 개벽을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비판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1.1핵도 틀리지 않게 이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사람은요,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쌍합니까? 이 사람이 됐을 때 기뻐하고. 그러면 미국은요, 하원 같은 경우 2년마다 선거해요. 그렇잖아요. 2년마다 이 사람이 됐으면 기뻐하고 2년마다 낙선되면 슬퍼하고. 그러면 2년마다 얼마나 이 주기가 급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그의 품에 안겨, 그분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겨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흔들림 없는 반석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요동치게 만들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신앙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희일비하고 어쩔 때 보면은 너무나도 언스테이블해서 정말 나도 우울해질 때가 있고 조울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 사업이 망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뭐 우리 아이가 좀 나쁜 그런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겠지, 당신에게 더 좋은 걸 주겠지, 나에게 더 좋은 걸 주겠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석처럼 빛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한번 무장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근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이 과연 내가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있나 근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될 상황이, 내가 과연 이게 감사할 상황이 맞나? 내가 기뻐할 상황이 맞나?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의 모티브가 출애굽기 17장이거든요.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출애굽하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광야가 그들의 삶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출애굽하게 되어지면서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바다가 갈라진 그 틈을 그들이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 그 선하신 계획, 그들이 다시 한번 체험했더라. 근데 불과 3일 만에 그들이 행한 건 뭐예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딱 3일인 거예요. 3일. 이러려고 우리 구원했어? 이러려고 나를 인도했어? 이러려고 지금 이 고생시키려고?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로 끌어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며 그랬던 그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러면 애굽이 낫잖아. 종살이 했던 그때가 낫잖아. 그때는 최소한 굶진 않았는데, 목마르진 않았는데. 여러분, 근데요, 감사는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냐면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감사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천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하와의 의심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그냥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얼마나 그 땅이 온화하고 살기가 좋았는지 그때 그들은요, 옷 하나도 안 입고 살아갔었어요. 밤과 낮에도 네? 옷 하나 입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모든 자연재해를 컨트롤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무너졌느냐? 의심하기 시작할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의심이 죄가 되어지면서, 죄로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감사가 무너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요, 결국 영원히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벌을 그들이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정말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감사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거리가 맞나? 그러면요, 감사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요. 내가 이걸 감사해야 될 게 맞는 거지? 그러면요,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악영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이요,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느냐? 저는 이 시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우리가 계몽주의가 되었고 우리가 뭔가 깨우치게 되었고라고 했지만, 그 계몽주의의 그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시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과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길로 제시해 줬나?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야, 우리는 뭔가 좀 깨우치게 된 사람이다. 우리가 뭔가 좀 알아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 학문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요, 점점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의심하고 그 안에서 근심하고 그 안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근심,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결국 나의 감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내 신앙의 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의심,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참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말씀 중에 그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어르신들의 신앙을 제가 정말 높이 평가하는 건 뭐예요? 덮어놓고 믿어봐. 그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말고 믿자라는 의미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그냥 믿자라는 거죠. 뭐 내가 뭐 잘 되든 못되든 일단 덮어놓고 믿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 우리는 양이거든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앞에 따라다니는 그 목자만, 그 목자의 소리만 듣게 되어지고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되어지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안위를 지키는 게 양인데,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도 이 시대가 발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심하는 게 마치 무언가 굉장한 신식인 것들을 내가 누리고 바라보려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많아진 시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애들도 있대요. 엄마 아빠가 만나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의심하는, 그러면서 요즘에는 뭐 이제 그 DNA 체크업하는 것도 굉장히 저렴해져서 그냥 지 스스로 갔다 온대요. 나는 엄마 아빠 안 닮은 것 같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일단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을 뭐 드라마나 뭐 어떤 TV 프로에서 너무나도 미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자라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흐름 가운데서 자라난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마치 당연한 것인 거고, 의심이 마치 무언가를 깨우친 사람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천지를 주관하시며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의구심 좀 가져봐. 의심 좀 해봐. 얼마든지 사단은 그런 거예요. 사단이 뭐 다른 걸로 했겠어요? 그 하와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구원이 있나 한번 봐봐. 너 아니야. 너 그냥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야.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살살 그냥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했습니까? 야, 의심 가져봐. 뭐 어때? 뭐 의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이제 막 그러잖아요. 의심이야. 그냥 의심. 야, 정신 차려. 야, 단지 그냥 의구심만 갖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해야 될 감사를 우리가 의구심으로 말미암아 놓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랄 건데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 보세요. 그냥 감사해 보세요. 잘 된다고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났다고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광야에 떨어졌을 때, 물이 없었을 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처자식 다 데려나왔고 우리 이민자들 다 그렇잖아요. 그 처자식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끌고 나왔는데 막상 딱 도착한데 이곳이다 라고 했는데 물이 없어. 얼마나 속으로 막 부글부글 되겠어요. 열받겠어요. 정말 이곳이 정말 족각불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에만 가면 정말 뭐 우리 미국에만 가면 아메리칸 드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왔는데 막 영어 한마디 안 되는 곳에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막 이 미국 애들 막 하는 행동들 보면은 막 정말 한국보다 더 느리고 터져갖고 뭐 정말 제대로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정말 천지사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참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겠죠. 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겠으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시험에 한번 빠지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주권자가 되어주실 줄 바라보시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재훈 선교사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희 예전에 좀 저희 이제 유산들을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요. 저희 2018년에 저희가 그래도 그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그 부활절 때 저희 그때 그 선교원금 보내드린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신은경 기사님만 끄덕끄덕. 네, 우리 그랬었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군데 또 이렇게 단체들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그 헌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미얀마에 계시는 우리 전재훈 선교사님 그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때 수많은 이제 위험하니까 저희가 또 그 취지는 이해하죠. 위험하니까 이제 선교지에서 철수하라고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 우리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가 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귀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끊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지금 끝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잠깐 좀 한 5분만 좀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좀 같이도 좀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좀 우리 교인 우리 좀 교회 분들이 좀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적어 보여도 급속도로 저희가 성장을 해서 그때 2018년에 안 계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는 좀 직접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잘 설명해 주시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전재훈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는 언지를 안 주셔가지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고동호 목사님과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쭉 하고 제가 문득 뒤에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항상 수업 끝나고 교회 지하의 기도실에 가서 서로의 사역들과 그걸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감사하고 근데 또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거 보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7.5배 되는 아주 큰 나라이고요.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나라다 보니까 남쪽 지역은 1년 내내 40도 이상 되는 더위지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중부 지역은 좀 초가을 날씨로 1년 내내 유지가 되고 더 북쪽으로 가면 이제 눈이 내리는 그런 아주 신기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미얀마의 중부 지역에 일레 호수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께 크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제법 큰 호수, 그래서 길이가 이제 22km, 너비가 11km 되는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마을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호수 위에 한 50여 개 마을이 있고 그 마을 한 마을당 한 250가정 정도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마을인 이제 빠오빠라는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오빠인데 무슨 오빠요? 네, 빠오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실 때마다 빠오빠, 오빠는 오빠인데 교회 오빠 아니고 빠오빠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고 불교가 다인 줄 아는 나라. 제가 처음 빠오빠 마을 들어갔을 때 넌 종교가 뭐냐 그래서 제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예수님 믿는 종교다 그랬더니 저를 되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아이고 불교를 안 믿고 그런 걸 믿고 있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아니죠. 아이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근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고 외국인이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전하면 추방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밝히지만 제가 직접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관계를 맺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그 마을과 깊은 지금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청년들을 상대로 제자 양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그 빠오빠 마을에 그 마을 출신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려는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그때 이제 우리 고도원 목사님 연락 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고 오랜 친구긴 하지만 서로 잘 연락이 잘 안 됐던 무소식이 희소식 그러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미얀마에 보내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시면서 그때 보내주셨던 헌금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감사하게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렇게 와서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같이 좀 우리 전재훈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그 미얀마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득불 이제 태국에 가서 지금 공부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또 하시는 그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면서 우리 선교사님, 전도연 선교사님, 그 자녀들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